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려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뭘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서부터 전개되는 그러한 세계, 이 세계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심령들이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보든지 요즘에 나오는 많은 책들을 보면은 어떤 제목으로 책이 나오고 글이 나오는 거 하니 포스트 코로니즘 19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쓰는 책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경제, 삶 이런 내용들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보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자료들을 정리도 해서 컴퓨터에 넣고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과 질서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명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제안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여러분들은 잘 듣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역사를 보면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2019년대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시대에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지난 그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 후에, 그리고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현대주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럼 무슨 삶이었습니까? 그전에는 보나마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그전에는 모더니즘이에요. 현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후 현대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1980년대부터 후 현대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전개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부터 세상이 모더니즘, 현대주의 세상이 후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면 1980년대부터 바뀌었다는 근거가 뭐냐? 이걸 처음 이야기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1980년도에 10월에 프랑스 르몽드지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이 르몽드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980년 10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사설에서 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앞으로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후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뭘까요? 아까 이야기가 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에서 벗어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 이제 예의도 없어. 그리고 젊은 것들이 옛날 같지 않고 말 듣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살아. 이렇게들 아마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는 1980년대 이전에는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든 간에 공손하게 듣고 이렇게 했는데 후 현대주의 사회에서는 어른들 앞에서도 또박또박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주 할 얘기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뭐가 돼요? 충격이 돼요. 충격.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 그러면 1980년대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서 자랄 때는 어떻게 했나? 어른은 아주 깍듯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대 맞아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는 애들 손만 대고 뭐 남의 아이들에게 대해서 먹을 거 줘도 이제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주의에서 1980년대 이후에 확 사회가 바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충격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니까 남들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었고 그 바뀐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9년도 아마 10월 정도에 중국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 세계의 질서가 확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죠? 뭘 느끼고 있습니까?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달라지는 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확 달라진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확 달라진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하죠. 뭐 옷도 준비하고 심지어 해외여행 가면 고추장도 준비하고 별별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요. 왜? 그거 안 해가지고 가면 가서 낭패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같은 때 갈 때 그전엔 전기면도기를 충전해가지고 가고 그 전체를 들고 가려면은 무게도 나가니까 그것만 들고 갔는데 전기면도기도 가다 쓰다 보면은 이게 떨어져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는 꼭 일회용 면도기를 꼭 가지고 와요. 아니 목사님 호텔에서 다 주는데요. 옛날엔 주는데 지금은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게 변했어요. 그래서 꼭 챙겨 가져가야 돼. 근데 어쩌다 이 면도기를 챙겨 가져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가서 사야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편하고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맞이하게 되면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적응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변한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믿는 너희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백성들이 몰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감사하고 축복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자, 당장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뭘 느낍니까? 조그만 것 같지만은 손을 열심히 씻어요. 열심히 씻죠? 하루에 몇 번씩 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씻어요.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씻어요. 남의 건물 갔다 오고 그러면 그 건물 입구에 있는 손소독제 반드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티슈에다가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운전해서 차를 맡겨줬다가 갖다 주면은 발리 파킹이라 그러죠. 그러면 꼭 그거 묻혀가지고 그걸로 이 운전대도 씻고 닦고 그러고 운전해가지고 와요. 남이 보면은 극성스럽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변하죠? 변한 걸 느껴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 내과 의사들의 수입이 확 줄었어. 왜 그래요? 감기 환자들이 없대. 감기 환자들이. 예? 아니 내과 의사들이 겨울철 되어지고 여름철 이 철이 바뀌면 감기 환자들이 그냥 와야지 되는데 노인이고 애들이고 감기 환자가 안 온대요.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아주 울상이야. 반면에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주 너무 바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내가 뭘 고쳤는지를 모르니까 이때다 하고 다 한대요. 예?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손 씻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전부터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00세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만 잘 씻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픔은 당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변했어요 지금. 손 씻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바뀌었는가? 비대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영어로 untact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말로 쓰면 좋은데 너무 유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신문이고 인터넷 보면 untact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써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신경 쓸 것 없어요. 비대면, 이거를 untact,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지금 앞으로 더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느끼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하나로마트 나라에서 공적 자금 줬을 때 가보니까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어. 한 달 지나서 갔더니 얼마 전에 갔더니 텅텅 비었어요. 왜? 돈 다 썼어 이제. 그리고 이제는 물건을 사도 잘 마트에 안 가요. 하나로고 어디고 다 전화로 주문,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다 배달해. 뭐 하려고 그 시간 없애면서 거기까지 가.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겁나는데 뭐 하려고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변화는 비대면 사회로 가요. 그래서 물건도 은행도 갈 필요 없어. 다 인터넷으로 다 해요. 뭐 하려고 가요? 뭐 하려고. 공과금은 내야죠. 공과금은 인터넷으로 다 내요. 그러니까 요즘에 통장도 필요 없어. 예? 카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제는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뭐예요? 악수가 사라져. 이제 앞으로 악수가 없어질 겁니다. 저도 앞으로 악수 안 할 겁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주먹으로 하는데 앞으로 악수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싫어도 느끼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쁜 직종이 배달 직종이 바빠. 예? 배달하는 사람들 이제 바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전문적으로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뭐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래요. 그런데 앞으로 더하게 생겼어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은행 가서 일을 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이제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 사용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다 은행 일 다 보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업무 그걸로 다 봐요. 저도 스마트폰이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종류의 폰이 있는데 노트 기능이 있는 폰만 써요, 제가. 왜? 그 노트에 제 설교라든지 자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거 들고 가면 돼요. 다른 목사님들은 컴퓨터 들고 다니고 랩탑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만 있으면 다 돼요. 그리고 그걸로 다 출력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면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냥 불편하고 말지. 천만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알고 준비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리면서 사셔야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당장 변화를 보고 있어요. 신앙에는 어떤 변화를 볼 수 있겠는가? 신앙은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더 믿음이 약해지는 양극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줄 것입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예측되어지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이끌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없는 믿음 더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귀찮고 게으른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느냐?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 주일 지켰고 예배 드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양극화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믿음 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들이 앞으로 교회 나오면서 봉사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 어떡하죠? 다 걱정들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설교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오히려 더 재미나게 은혜롭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심령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심령들이 여러분 교회 분위기들을 해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은 줄겠지만은 그렇게 흰물이 날 정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목회할 수 있고, 그러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비에 대해서 제가 11월 달 정도에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개편하고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코로나 이후를 알게 하고 대비하게 하는 교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도 믿는 자가 머리 돼야죠. 할렐루야. 머리 되고 위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는 심령이 되지 마십시오. 앞서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나이가 되어서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변화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부인 사레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기록이 11장 31절에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사레와 함께 그 동생 조카와 함께 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갈대 우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새로운 땅이에요. 전혀 생소하고 새롭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부담스러워요. 안 가봤으니까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걱정도 돼요. 왜? 다 버리고 가야지 되니까. 75년 동안 정들었고 익숙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걱정, 불안,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요. 정든 사람들하고도 떠나야지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세에? 75세에. 지금 75세 되시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듣고 75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그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잘 들으셔야지 돼요. 들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앞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예측 못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스럽죠?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네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믿으면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3절에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반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심령들은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심령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저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앞으로 변화된 사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가져야 할 일이 뭔고 하니 남을 저주하면 안 돼.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 남을 비판하면 안 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능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해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그냥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 목사는 대처를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틀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가슴에 새겨둬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이야기해줘요. 복을 빌어줘요. 복을 나눠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눔을 해봤죠? 남에게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주면 기분이 좋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사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면은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누가 주는 마음이라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4가지 축복을 줬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라고 하는 거 하니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뭐?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들 자자손손 잘 될 겁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고 세 번째, 창대케 만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위축되고 이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요? 창대케 만듭니다. 지능교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는 얘기예요. 절대 이 입에서 저주하고 부정하고 판단하는 이야기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이 저주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면 아직도 이 설교나 진리를 시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구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태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이 약속을 하나님이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하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재산도 팔아야지 되겠고 인사도 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정리할 게 많으니까 제가 다만 일주일 시간 주십시오. 안 된다. 아니 잠깐 하루에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따라갔고. 그런데 여기에 겹다리로 따라가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군고 하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 아들이니까 뭐예요? 조카죠. 이 조카는 다른 조카가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조카는 복 있는 조카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따라갔고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리저리 핑계대고
왜 주님 더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가 전염될까 무서워서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나라에서 저기 하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지켜야 돼요. 예? 아까 우리 정병진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왜 안 지켜가지고 속을 썩여요? 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를 요거도 못게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거듭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죠. 주일 지키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가 생명같이 지키되 그 외에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죠.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마스크하고 손 씻고 거리 두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편의주의로 전염될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도 즉각 따라갔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창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 살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700만 정도예요. 전체 다 긁어 모아야 아마 815만 1500만 예, 그 정도 되어져요.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새로운 삶에 창대케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고 복 있는 심령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자. 예,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까?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와요. 그러면서도 의심이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해요. 의심하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의심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항상 높여줘요. 칭찬해줘요.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 없이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이게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질 심령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을 회파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도구가 의심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심령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의심과 오해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합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씨앗이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어떤 말씀을 하시든 다 믿었어요.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주리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사례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웃었어. 왜 웃었겠어요? 아이고,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믿었어요. 여러분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대요. 그리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강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새롭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이든 사람들이든 누구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심뿐만 아니라 뭐를 하는 거 아니? 머리를 잘 굴려요. 믿음은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식하기도 해. 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니까. 신앙생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 시간이 어떻고 이 일을 하면 피곤하고 이 일을 하면 돈이 얼마 들고 이런 일들 가지고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말씀하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봤지만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울릴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심령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의심, 계산,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뭔고 하니 고집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고집센 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가져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결단하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듣고 마음에 감동되어지면 바로 결단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늦추고 지체하고 시간을 달라고 타협한 게 아니라 따라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이유였어요. 결단이에요. 아주 결단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귀신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밀어놓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축복을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따라갔고요.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뒤로 돌아보고 처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항상 옛날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것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항상 감격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 자세예요. 여러분, 김해 교도소에 해경 스님이라는 스님이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근데 해경 스님이라는 이 스님은 대한불교 정토종에 속한 분으로 아주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에요. 알려진 분인데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홍보국장이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이었고 포교국장 하면서 불교대학을 세워가지고 가르치기도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님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움하다가 그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교도소에 이 스님이 들어오니까 늘 이 스님은 교도소 안에서 불경을 외우고 불교성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러니까 교도관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교도관들이 그 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똑같이 그 교도관에게 교도관도 있고 군대를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도대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교도대원에게 스님이 책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대원 이름은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 교도대원이 보니까 불교 서적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스님, 불교 서적이 없습니다. 웬일이냐? 그래 스님 이 책이라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화를 내더래.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주느냐? 그래서 아니 책이 없어서 스님은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셨고 그래서 이 책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책이 있으면 갖다 드리는데 없으니까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대요. 스님 이제 저 내일은 못 봅니다. 내일 제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로 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생각을 하니까 괘씸한 놈이야 이게. 스님을 뭘로 보고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랬느냐고 씩씩거리고 성경책을 놔두고 안 읽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는 분이니까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개종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개종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출소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그 이름이 김성화 목사님이에요, 지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청년인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스님한테 이걸 줬다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대했어요. 그분이 스님 됐는지 몰라서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면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해서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변화된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참 답답하고 괴로워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결단을 못해요.
주일날에도 참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이 많은데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당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를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만나자고 그러면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가니까 월요일날 만납시다 이 얘기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결단 못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앙생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결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결단 뒤에는 바로 행동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조금 있다 미루지 말아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데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내일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지금이요. 어떤 일도 지금 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첫 번째 의심 없이 믿어라.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결단했으면 행동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새로운 세계의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리라. 이 약속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행동하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심에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도록 권면도 하셨어요. 아마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화된 코로나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남들은 오래 갈 거다 뭐 한다 그래요. 오래 가면 되겠습니까? 빨리 끝나야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데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빨리 나가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축구 잘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저는 몇 번 그 모습을 봤는데 진짜 골을 잘 넣어요. 근데 골을 잘 넣는 이유가 뭔가 제가 보니까요. 골이 올 만한 위치에 먼저 가 있어.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남들은 붙잡고 주저하다가 빼앗겨요. 근데 이 선수는 딱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쳐서 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리가 오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들었고 그 일에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보다 같이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한 걸음 빨리 나가야지 돼. 한 걸음 더 빨리 행동해야지 돼. 항상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짐을 지기 싫고 여러 가지 눈치 보느라고 남들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앞질러 나가는 사람들 위해 아브라함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약 어떤 치약 쓰시나요? 여러 가지 치약이 있어요. 그런데 콜게이트 치약이 이게 1800년대부터 나온 1900년대부터 나온 유명한 치약이에요. 그 콜게이트 치약은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콜게이트가 어려서 진짜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병 들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난해서 비누 공장에 가서 콜게이트가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18살 되는 해에 이대로 있다가는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서 도시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동네에 아주 존경하는 어르신한테 가서 어르신,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돼서 도시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저한테 좀 좋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야기하기를 도시에 나가면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비누 만들고 하는 초 만들고 하는 일을 여겨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도시에 가서도 그 일에 집중해라. 누가 이거 하라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그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나머지 날은 네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써라. 세 번째, 너는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라. 그리고 기도받고 콜게이트가 도시로 갔어요. 뉴욕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가가지고 비누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비누 공장에 이 18살 애가 일하는 걸 보니까 진짜 기술자예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왔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라요. 그래서 지배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배인이 되면서 월급도 많아지고 이제 거래처들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콜게이트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치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콜게이트 위에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업이 번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치약 지금 다 튜브에 나왔죠? 옛날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를 제일 처음 사용한 게 콜게이트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콜게이트 치약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왜? 얼마나 편해요. 그전에는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처음 사용한 사람이 콜게이트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자, 이 뭐 사업이 번창되니까 요때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해요. 주일날에도 손님 만나고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건 망하는 첩경이에요. 콜게이트는 철저하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봉사했어요. 예배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10의 1조가 수익이 들어오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항상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10의 1조야. 왼쪽에는 자기 돈이에요.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어떨 때는 10의 5조를 드렸어요. 10의 5조를 드려도 쓰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전액을 드리기도 했대요. 콜게이트 회사에서 콜게이트 10의 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30명이었대요. 아멘도 안 하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30명이 10의 1조를 계산했대요.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그래서 콜게이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헌금하고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 쪽에 이 콜게이트 대학이 있어요. 1800년대에 세워진 그 대학,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콜게이트 재단에서 후원해요.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한 콜롬비아 대학이 뉴욕에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멋있어요. 돈 벌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그 돈이 마르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제가 왜 콜게이트 이야기를 합니까? 어르신한테 기도받고 그 기도받은 일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저는 코로나 이후의 진흥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교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보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